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4페이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밭벽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곤배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아 떼락에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이 말이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우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게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게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얼마 전에 주일날 두 분의 장로님께서 친교실에 의자와 테이블을 세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굉장히 무겁잖아요. 들으시면서 썩어도 준치요 그러시면서 옮기시더라고요. 이 말씀은 우리가 좀 나이가 들었지만 그래도 아직 교회에 봉사할 만한 그리고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행복해 하시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가정 안에서 목장 안에서 나는 아직도 필요한 존재구나, 쓸모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 그런 행복을 느끼고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 내가 이제 뭐 할 일이 있나 뭐 할 일이 없네 그러면 안 돼요.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 그 기도 중보 기도를 이것보다 더 귀한 사역이 없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큰 교회로 많이 몰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이 간섭받지 않고 좀 편하니까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큰 교회 가시는 분들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좀 연구를 해봤더니 큰 교회 가시는 분들은요, 큰 교회에 있는 분들은 다 큰 교회로 가세요. 큰 교회에서 작은 교회로 오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큰 교회에 있는 분들은 큰 교회로 가시고 작은 교회에 있는 분들은 거의 움직이지 않고 움직이더라도 작은 교회로 가십니다. 왜요? 봉사의 기쁨. 거기에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작은 교회에서 어렵고 힘들지만 봉사의 기쁨을 누리는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홈페이지나 또 뭐 설교 CD를 통해서 들으시는 분들 주님이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시고 물질 주셨는데 여러분이 섬길 수 있는 그 교회를 찾아서 달란트대로 좀 섬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도 큰 교회에 앉아서 있을 때보다 행복하지 않으면 기쁨이 없다면 토론토 한인성교회 손종호 목사를 찾아오십시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인생에서 최대의 저주가 있다면 더 이상 필요 없다. 너는 쓸모없는 존재다 라는 것일 것입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이런 식충. 이런 말 들으면 너무 가슴이 아픈데 내가 밥만 축내는 식충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 남자들 이렇게 실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집에 이렇게 있는 거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럴 때 이 부인들이 여보 사랑해 힘을 줘야 되는데 에휴 식충 이러면은 이 남편들만 상처를 많이 받아요. 또 이렇게 어린 자녀들 요즘에 이렇게 일찍장 잡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자녀들에게 너는 뭐 하냐 밥이나 축내고 이런 얘기는 절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면 최대의 축복의 언어가 있다면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쓸모있는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정말 최대의 축복의 언어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앞뒤로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나는 어디에 필요한 존재인가, 나는 어디에 쓰임받기 위해 태어났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소명 혹은 사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어떤 것이 소명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세 마디로 이렇게 짤막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 제일 귀하게 보이는 것이 소명이다. 그러니까 의사가 제일 귀하다고 생각하면은 그게 의사의 소명이 있는 거예요. 또 후학들을 가리키는데 그것이 귀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교사의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둘째는 제일 쉬운 일을 하는 것이 소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방향으로 일을 시키려고 하셨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담당할 만한 달란트를 주셨다는,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면 어려운데 그 사람이 하면 내가 그 일을 하면 아주 쉬운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려워서 못해요. 근데 내가 일을 하면 그렇게 쉬워요. 여러분, 교회 창고에 이제 이렇게 선반을 놓았습니다. 교회 창고가 좀 지저분해서 선반을 놓았는데 그 선반을 우리 이 집사님이 있잖아요. 이 집사님이 만드시는데 사갖고 와서 무거운 걸 사갖고 만드시는데 똑딱 똑딱 똑딱. 그래서 가서 보니까는 계속 그거 하나 갖고 하는 것 같아요. 에이, 집사님 손재주가 그렇게 없어요? 그랬더니 저쪽 가서 보세요. 보니까 하나를 벌써 만들어 놓고 또 하나를 만들으시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 손재주가 좋은 거예요. 그분은 그거에 은사가 굉장히 많아요. 뭐 만졌다 하면은 잘 고치세요. 세 번째는 가장 즐겁게 하는 것이 소명이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한없이 즐거워야 돼요. 피곤함이 없어져요. 일을 하면 할수록 뜨거워져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할수록 막 뜨거워지고, 어떤 사람은 전도하면 할수록 뜨거워지고, 어떤 사람은 찬양하면 할수록 막 이거 감당이 안 돼요. 일을 하면서 휘파람이 절로 나옵니다. 사람들이 각자 자기 맡은 일을 열심히 감사함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요. 또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즘 시대가 불안합니다. 이건 한국도 굉장히 불안하고요. 터너터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각종 범죄가 횡행하고 사행심이 늘어나고 사람들은 영적인 지도자를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때보다 새로운 대통령에게, 당선자에게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나 봅니다. 저도 박 대통령에 개인적으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잘 하시겠지. 그러나 너무 많은 기대감은요, 오히려 실망과 원망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가 우리에게 남겨준 교훈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의 이 땅에 왔다가 간 어떤 지도자도 어떤 사람도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준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밖에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준 그런 영웅이, 충족시켜준 영웅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지도자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지도자에 대한 거는 기대는요, 굉장히 많았지만 역사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주곤 합니다. 지나친 기대는 금물이다. 또 지도자들 또한 내가 일할 수 있는 그런 짤막한 기간 안에 뭔가 파라다이스를 만들어 보겠다 라면서 무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겸손하게 인기가 좀 올라간다고 울줄할 필요가 없어요. 다 인기가 좋다가도 좀 지나면은 인기가 또 지지도가 떨어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청와대 가서 이런 설교를 좀 해야 되는데, 그죠? 하나하나 하십시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하나하나 해놓으면 그 다음 대통령이 또 하나 하면 되고, 그 다음 대통령이 하나 하면 되고, 뭔가 자기가 있을 때 너무 힘들게 너무 막 일을 벌려놓으면은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목사님 한 분이 일을 다 해냅니까? 아니에요. 목사도요, 사람이에요. 그래, 목사에게 많은 기대를 걸지만 너무 많은 기대를 걸어서는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을 찾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요, 각자 할 일을 찾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소중히 쓰임받았던 그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쓰길 원하는가,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는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 예루살렘 입성길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가장 소중하게 쓰임받은 사람은 나귀와 또 나귀 주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갈람산 기슭에 벳박의 마을까지 왔을 때 둘 제자를 건너편 마을로 보냅니다. 이 건너편 마을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베다니로 나옵니다. 그러므로 벳박이와 베다니는 어떤 동네? 이웃 동네. 이렇게 보면은 보이는 이웃 동네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베다니에 가면 아직도 큰 나귀 작은 나귀가 메어 있을 테인데 풀어
끌고 오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요, 아직 사람이 타보지 않은 작은 나귀 새끼를 끌고 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보내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에게 왜 나귀를 끌고 가겠다고 한다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대할 때 우리가 좀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첫째, 예수님께서 거기 나귀가 그렇게 메인 것을 어떻게 아셨을까? 어떻게 나귀가 메인 것을 아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둘째, 그 당시에 나귀 한 마리는요, 농촌의 소 한 마리 정도, 황소 한 마리 정도의 값입니다. 우리 한국의 황소 한 마리면요, 재산이에요. 그죠? 자기 촌재산이에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선뜻 내어줄 수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문점들과 함께 우리의 눈을 주목시키는 한 구절이 있는데, 마태는 누가 마가보다 한 구절을 더 추가시키는데 4절에 이는 선지자에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나귀 새끼 한 마리가 쓰임받게 된 것은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주전 490년 전에 선포된 말씀이 이미 예언되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 나귀 새끼가 이날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것이라는 것을 오래전에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이 선포되었고 예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귀 새끼 한 마리에게도 이렇게 섬세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계획이 얼마나 섬세하고 얼마나 놀라울까. 가슴 설레이지 않으세요? 설레이시죠?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기로 만세 전에, 이 지구를,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만세 전에 작정하셨어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렸고 그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중한 존재라고,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그렇게 소중한 존재로 보는데 여러분을 향한, 우리 보라자매를 향한 계획이 하나님 없겠습니까? 다 있지요. 여러분 아무렇게나 살다가 뭐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뭐, 인생이나 다 그런 거 아니겠어?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시시하게 아무 의미 없도록 이렇게 살도록 우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귀도 쓰임을 받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이 쓰임 받겠어요? 우리 모두 예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황홀한 사역자로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니까요, 이하에 보면 이 땅에 쓰임 받다가 깨지는 그들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쓰임의 목적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큰 집은, 하나님 말씀에 집이 나오는데 큰 집은 하나님의 집을 얘기하죠. 거기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녹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릇이 있어요. 여러 가지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을 우리의 인생에 비유합니다. 귀한 것으로는 무엇으로 만들었냐, 금으로 만들었냐, 은으로 만들었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를 가졌느냐, 어떤 위치에 있느냐, 얼마를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하나님한테 그 그릇이 쓰임받는 그릇이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이 쓸 때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이 쓰실 때만 행복한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쓸 때만 형통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쓰임받는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쓰시는구나 라면서 감사하게 쓰임받는, 또 기대하고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대한 그러면 의구심에 대해서 한번 또 해결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마을에 들어가 보지도 않고 어떻게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지를 알았을까? 또 왜 남의 나귀를 풀고 가느냐? 아니, 남의 나귀 풀고 가잖아요. 그럴 때 주인이 당신 뭐야? 이렇게 얘기할 때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면 그대로 그냥 내어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는 말 한마디에 삽자로 한 자리가 아니에요. 예? 곡괭이 한 자루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라고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황소는 뭐라고요? 나귀는 뭐라고요? 그 사람의 전 재산일 수 있어요. 어떻게 그것을 내어놓을 수 있었을까?
대부분 이게 주경과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요, 전지전능 하나님이시니까 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맞아요. 또 헌신되고 무명된 제자가 거기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시면 되고 또 거기에 헌신된 제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보면 관계성에서 좀 보고 싶어요. 저는 관계성, 베다니의 공동체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보면 그림이 좀 더 쉽게 보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여러 차례 방문하였지만 단 한 채도 예루살렘에서 머문 적이 없어요. 항상 머무실 때는 어디서 머물렀을까요? 베다니. 가까워요. 베다니에서 머무셨어요. 베다니에서 오셔서 식사도 하고 말씀도 나누셨습니다. 베다니는 누가 살죠?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는 동네였습니다. 늘 마르다는 예수님과 음식을 준비하고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리아만 들었을까요? 많은 동네 사람들이 들었을 거예요. 여기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까지 흘리셨어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나사로를 살리신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 정말 사람을 살리는 전능하신 분이구나, 그런 것을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 베단이라는 것은요, 슬픔의 집, 가난한 사람의 집이란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픔과 슬픔, 질병, 고난 이렇게 살아가던 베냐지 사람들의 친구였고 희망이었어요. 그 사람들을 안아주고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시면서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소망과 희망을 주었던 동네가 바로 베단이었어요. 나중에 십자가에 달리고 돌아가셔서 부활하셨을 때 마을 앞에까지 나가서 저희들을 축복하신 후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게 그 베다니 동네예요.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것에 모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보시고 올라가는 것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성령 충만하게 받고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마을 사람들은요, 주님이 원하는 것이라면 어때요? 이 정도 했으면 무엇이든지 주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주고 싶은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니까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은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그것까지도 굉장히 깊은 그런 신앙을 가진 그런 여인도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데 왕으로 올라가시는데 그까지 나귀 한 마리 못 바치겠습니까?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으로 그 나귀가 묶여 있는 것을 알 수도 있었지만 그것을 늘 자주 다니시면서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를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았나, 우리가 미루어 또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베다니 사람들과 이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베다니 사람 안에 예수님이 있었고 예수 안에 베다니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관계 속에서 주여 여기 있나이다, 마음대로 쓰십시오, 이 그리스도의 주권, 로드십, 그 그리스도의 주권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무명의 나귀의 주인은요, 나귀를 내어준 것이 아니라, 나귀라는 짐승을 내어준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내어준 거예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지요. 이것을 그리스도의 주권이라 합니다. 여러분, 이 주권을 가진 구약의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그 대표로 아브라함,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바치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받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갈 바를 모르고 그냥 떠나갑니다. 가면서 어떻게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전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경수가 끊어진 자기 아내, 아무리 봐도 희망이 없는 그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100세의 아들을 낳습니다. 생명 같은 아들이에요. 정말 생명 같은 아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이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하고 그 아들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입장 한번 바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바치라고 했을 때 바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조금만 아파도요,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애가 좀 힘들고 그러면 내가 아팠으면 좋겠어, 이런 게 우리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데리고, 귀한 아들을 데리고 지금 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드릴 때 그는 이삭을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린 거예요.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았기에, 그의 주권을 믿었기에,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여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이시라는 그 주권을 알았기에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권의식이란요 단순히 헌신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그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이 내 안에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리고 내 삶의 목적이 예수님과의 그 삶의 목적에 연결되어서 이제 완전히 온전히 연결되어지는 관계를 그리스도의 주권의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내 안에 있어요. 그리고 나의 모든 목적이 예수님과 연결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예수님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어떤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복음을 듣고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이 너희를 자유하리라 그럼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참 자유를 얻게 되었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능하심과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너희가 나를 위해서 눈이라도 빼어줄 것이다. 왜요? 이제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알았기에 사도 바울이 어땠습니까? 몸이 아팠어요. 그게 뭐라고 그러죠? 몸에 가시가 있었는데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요? 안질이 있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만약 안 보이고 내가 만약 뭐를 할 수 없다면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눈까지 빼어줬을 것이다. 그렇다고 눈을 빼라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말 속에 그리스도의 주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에 너희는 나를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의 인생을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주가 쓰시겠다 하시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베다니 사람들도요 그동안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었어요. 이제 예수가 그 안에 예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억지로 내놓은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 나귀를 내어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천국 가족 아니겠어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베다니 사람들은요 그야말로 천국을 누리며 살고 있었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모든 것이 주님께 왔기에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이러한 신앙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초대교회 같이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요, 이것이 헌신이요. 이 베다니 동네가 저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눈으로 사랑을 이런 말이에요.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입술로 사랑을 말하지 않아요. 참 사랑은 내게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는 거예요. 내게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가 쓰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의 소중한 것을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정말 사랑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의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나를 피로 사셨다라는 그 주권의식 그 삶의 생각이 있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의 것이다. 그 십자가의 구원의 감사와 구원의 감격으로부터 주권의식이 나올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어서 주님의 것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생명도 저의 생명도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 부르면 오늘 가는 거예요. 주님이 오라고 그러면 가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은사도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를 위해 물질도 주신 거예요. 자녀도 내 것이 아니에요. 다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내 것은 하나도 없어요. 베다니 사람들은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언제나 자기들을 방문해 주셨는데 오늘은 그냥 사람만 보내서 나귀를 가져오게 합니다. 좀 특이다. 예수님이 들리지 않았네. 향유를 부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마리아처럼 나귀의 주인도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여행이요 마지막 길이 아닌가 그런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때문에 나귀를 드리는 그런 어떤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준비해 드린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헌신의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드릴 때마다 우리의 가슴 속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묻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감격으로 우리가 늘 넘쳐야 돼요. 그래서 찬양할 때마다 여러분 내가 찬양 드릴 때 그 가슴 속에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야 돼요.
아이들을 말씀을 가르칠 때마다 그 가슴 속에 예수의 피가 흘러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앞으로 목장들을 만들 텐데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목원들이 이렇게 나갈 때마다 목장의 리더가 나갈 때마다 그 성도들을 안고 정말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야 되고,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한 자들을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하셨기에 나도 그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주권의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성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은 스웨덴의 라게 루르프라는 그런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여러분 진홍 가슴새라는 그런 동화를 썼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옛날 하나님께서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시고 동식물을 지으실 때였습니다. 저녁의 무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깊은 생각에 잠긴 다음에 제피터를 가진 새를 한 마리로 이렇게 만드시고 그 이름을 진홍 가슴새라 이렇게 만들어 붙여주셨습니다. 이 새가 물었어요. 아니, 나는 지금 잿빛인데 왜 진홍 가슴새입니까? 그렇게 얘기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참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될 때 그 이름에 합당한 깃털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이 진홍 가슴새의 둥지 근처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어느 날 어느 사람이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보는데 십자가에서 너무 많은 피를 흘린 거예요. 이 진홍 가슴새가 너무나 무서울 수도 있는데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날아갔더니 그 머리에 가시들이 막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리로 가시를 하나 뽑습니다. 하나 뽑는데 나중에 결국 다 뽑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 몸에 이 가시를 뽑으면서 온몸에 피가 완전히 새파랗게 물들었어요. 근데 아무리 지워도 지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결국 목덜미와 가슴에 진한 핏자국이 남게 되었고, 그리고 이상한 것이 그가 낳는 새끼마다 목덜미와 가슴에 이 피가 선명한 진홍빛을 가진 털이 생긴 새끼들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홍 가슴새 이야기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온몸이 덧입혀 있잖아요.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다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슴 속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언제든지 쓰십시오. 나는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얼마나 끓는 가슴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예수님과 맺은 그 사랑, 그 관계가 너무나 벅차서,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자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풀어 끌고 오너라. 여러분, 풀어야 가져올 수 있잖아요. 풀지 못하면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풀어라는 이게 말은요, 원문으로 하면요, 이 나귀가 자기를 풀어가도록 막 기다리고 있다라는 건 내용이 있어요. 풀어. 나귀가 자기를 풀어가도록 그 기다리는 단어 속에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자기를 풀어가도록 그렇게 기대했을까요? 왜죠? 쓰임받기 위해서. 쓰임받고 싶어서. 나이가 쓰임받고 싶어서. 그 단어가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만왕의 왕이시여 라면서 자기의 옷을 깔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드는데, 그 이유는 주님께서 나를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가 아니라 로마 식민지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나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옵소서라면서 그들의 그 어떤 갈구를, 그들의 어떤 욕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그런, 침을 뱉고 떠나는 그런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가치관과 신앙관이 변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사업과 물질에 묶여서 그거를 풀어지길 바라면서 호산나를 찾는 주의 백성들도 있을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나의 묶인 사업을, 나의 묶인 물질을 좀 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고 잘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런 목적이라면 하나님이 받지를 않아요. 목적이 무엇이에요? 그 목적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서, 하나님 이 기업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내가 정말 11조도 많이 하고 싶고, 내가 정말 주님께 쓰임받고 싶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 하나님, 내 이 하나님의 기업을 좀 풀어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묶인 것들이 풀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풀린 것들이 여러분 질병에 묶기 위해서, 질병에서 풀려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나의 병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의 질병이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치료될 치료다. 치료될 치료다. 여러분 치유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위해서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건강을 주신 건 주님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도 헛된 곳에 묶어두지 마십시오. 내 자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헛된 곳에 묶어놓고 그 자녀를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께 풀어 데리고 와야 돼요. 하나님 내 자녀를 풀어, 내가 원했던 곳에 묶어뒀지만 그 자녀를 풀어서 내가 이제 아버지께 데리고 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마음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자녀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인물로 쓰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께서 쓰셔야 할 것들이 엉뚱한 곳에 묶여 있을 때는요, 엉뚱한 곳에 있을 때 그것이 다시 묶여줄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기회도 명예도 건강도 물질도 주님께서 묶으면 풀 자가 없어요. 주님께서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묶어버리면 풀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쓰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내가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 내가 쓸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내가 쓰는 거 요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쓰지 않으면 결국 마귀가 나를 쓰게 됩니다. 내 시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결국 마귀가 그 시간 빼앗아 갑니다. 내 재능 하나님께서 쓰지 않으면 사탄이 와서 가져가요. 내 물질 주님을 위해서 쓰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에 빼앗겨 갑니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이 빼앗기셨습니까? 살면서 차라리 주님께 들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많은 물질들 세상에 뺏어가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간증하지 않아요? 그런데 깨달지 못해요. 빼앗겨봐야, 묶여봐야 그러지 않길 원합니다. 내 육체 하나님 영광에 쓰지 않으면 사탄의 노예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쓰시겠다 말씀하시면 나귀 새끼 한마디도 쓰임을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도 쓰임 받길 원합니다. 여러분 큰 것 드리려고 하지 말고 내 작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왜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뭐 잘하시는 거 있을잖아요. 찬양을 잘하세요? 그럼 이곳에 와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세요. 여러분 애들 가르치는 걸 좋아하세요? 애들을 좀 가르쳐 보세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전도를 잘하세요? 그럼 나 전도를 좀 해보세요. 잘하는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일하는 자를 축복하세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대학원 동기 목사님이 LA에 계시는데 한국에서 어렸을 때 좀 일찍 담임 목사를 하시다가 좀 미국에서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갖고 플로로 공부하러 가셨다가 그 목회 그 타이밍이 끊어져 버렸어요. 애들은 잘하죠. 공부는 끝났는데 한국으로 돌아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미국의 영주권을 얻기 위해서 어떤 교회에서 좀 이렇게 있었어요.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많이 힘들었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목회의 어떤 끈이 끊어지다 보니까 목사님이 많이 힘든가 봐요. 지금은 개척 준비를 하고 있는데 페이스북에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이제 이 교회를 이전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손 목사님 목회할 때가 가장 행복한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비록 작은 교회고 조그만 교회지만 내가 이때가 정말 행복하지 않은가. 이 기회마저 내가 없어진다면 난 어떻게 하겠는가. 막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이제 나중에 나이 먹어서 이제 선교사를 가고 싶어요. 내가 좀 여기서 일이 끝나면 선교사로 가서 또 선교 일도 감당하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어느 교회 성도님들끼리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한 성도가 내가 여러 교회 다니고 내가 신앙생활을 했고 긴 인생을 살지 않았지만 이런 일도 해봤고 저런 일도 해봤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별 일을 다 했지만 돌이켜보면 내가 교회 생활을 미쳐서 했을 때 지치도록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을 때 신앙생활을 가장 열심히 할 때 그때가 가장
가장 행복했다라는 그런 어떤 목장에 그런 집사님이 고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집사님의 고백이 이 한 분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이것이 나의 고백이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름 부어주시고 복 주시고 크게 받아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크게 받아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크게 일하면 크게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크게 일하면 크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비전을 갖는 거예요. 크게 하세요. 가만히 앉아있는 자, 묶여있는 자를 하나님이 쓰지 않아요. 내가 뭔가 따지는 거예요. 전도도 해보고 뭐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놀랍게 쓰시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에서는 왜 전도왕이 안 나옵니까? 나올 거예요. 난 진돗개 전도왕, 고구마 전도왕보다 더 큰 전도왕이 나올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꿈을 가지시오.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북미 지역의 한 산골에서 일어났던 일을 소개하고 마칩니다. 외딴 어느 마을 산골에 요한이라는 남자와 그의 아내 베티와 그들의 어린 두 자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주 외딴 곳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장을 보러 가야 되는데 너무나 멀어서 이 남편이 장을 보러 갈 때 한 이틀 정도 시내에서 머물다 와야 돼요. 그날도 이제 장을 보러 갔네요. 장을 보러 갔는데 장을 보러 가서 이렇게 있는데 그 부인이 이제 뭐 빵도 해야 되고 뭘 하고 이렇게 도끼하고 통나무를 딱 집었는데 통나무에서 이 독사가 그 여인의 다리를 확 물어버린 거예요. 직감적으로 내가 얼마 살지 못하겠다. 내가 죽을 수 있겠다. 그녀는 이게 죽는다 뭐 이런 거에 관련된 게 아니라 내가 생명이 있을 때 뭘 해야 될까 생각해 보니까 남편이 이틀 동안 갔다 오는데 애들이 먹을 게 없잖아요. 빨리 빵을 만들어야지. 한여름이었어요. 아궁이에다가 나무를 집어넣고 막 불을 떼서 빵을 만듭니다. 스프를 만듭니다. 열심히 만듭니다. 땀이 철철철철 흐릅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엄마가 이제 앞으로 좀 있으면 긴 잠에 들어가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우유 잘 먹고 빵 먹고 아빠를 기다리도록 해라. 그러면서 그 남은 시간까지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더운 날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땀이 막 분수처럼 나오니까 그 독이 땀으로 다 분출됐어요. 그래서 살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사역의 신비가 있어요. 여러분, 일하면 사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아멘. 주 예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 청년들도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주님 내 시간 내 청춘을 주님께 드립니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렇게 여러분을 쓰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달란트를 쓰기 원하세요. 그럴 때 놀라운 생명을 살리는 그런 역사와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